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린 천국에서도 볼 사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귀한 전에 모였습니다. 이 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령하신 은혜와 복이 교회와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작은 자가 섰습니다. 성령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또 한번 할까요? 우리 반주 혹시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예. 이거 조금만 켜주실래요? 제 거 마이크.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다시 손을 높이 들고 천국이 없다면 찬양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우리 3절 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합시다.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그날에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이것들을 기록하신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고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작.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작.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 만큼 정말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혼이 잘된 것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잘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영혼이 정말 잘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구석구석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정도의 의지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누구나 다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쓸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가장 영혼이 잘된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온전히 우리가 오늘 2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영혼이 잘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진단하실 때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단할 때 이것이 문제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문제다. 진단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을까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고, 죄가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그 목적에서 정말 우리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내버렸던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었을 겁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지식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 버렸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죄, 그리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제까지 보니까 저도 역시 그랬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인생을 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가 누군지, 그리고 이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를 완전히 다 지워버린 게 그게 죄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게 죄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지워버린 게 죄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한 게 죄입니다. 근데 그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리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는 첫 번째는 죄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린 게 죄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가서야 그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 인간의 저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결핍이 뭐냐, 최고 문제가 뭐냐,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결국은 이 인생의 끝에 그 길이 이대로 가다 보면 멸망한다. 이대로 가다 보면 지옥이다. 이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행복한 날이 더 많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날이 더 많습니까? 어떤 분은 다 다르겠죠. 저는 행복한 날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 염려만 가지고 살아온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람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작. 사람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요? 아니,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로 지었어요. 100년으로 끝나지 않은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에게서 딱 지어버린 게 뭐냐면요, 인생 이후의 영원한 삶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만 이것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사기를 친 것, 거짓말, 우리에게 속이게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또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잉태도 과정이고, 출생도 과정이고, 인생도 과정이고, 죽음도 과정이고, 부활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생도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잉태도 출생도 인생도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짓질 않았는데 죽음을 과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으로 여겨버리느냐?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자,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시작.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이 옷을, 외투를 벗으면 이 옷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탁 떨어지는 거예요.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팔을 올리니까 이 옷이 소매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움직이면 이 옷이 함께 다를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 육체는 우리가 많이 입고 있는 이 곧 외투와 같아서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 그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입고 있다가 언젠가는 다 이 옷은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요, 이것을 누구나 다 믿는 자도 죽음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자도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은혜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을 때,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이상 영혼이 잘된 것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 이상 영혼이 잘되는 것은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 이상 영혼이 잘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합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자, 시작. 자, 여러분 크게 하세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은 이것만 하세요. 자, 시작. 예수 믿는 것이다. 은혜 받는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대학원 수준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유치원 교육을 받려고 하니까 좀 싱겁죠. 예, 그래도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들어도 저는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성경 읽으면서도 내게 가장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들어도 내게 복음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 영혼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확실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은혜 받는 데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출생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우리 며느리가 이제 산딸이 다가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아이가 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아니면 걱정이 돼요? 물론 걱정도 있지만 뭐가 더 큽니까? 기대가 더 큰 거예요. 기대가. 그런데 왜 출생은 축복인데, 기대가 되는 것인데 왜 죽음은 두려움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다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음은 분명히 있는데 부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걱정과 두려움인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밥사랑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만나게 사역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지옥 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을까요? 교회 안에 더 많을까요?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갈 걱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지옥 갈 걱정을 하면서 날마다 고민하고 산다면 교회 안 들어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옥 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느냐? 교회 안에 가장 많아요. 이것은 정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정상이면서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우리 가장 기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끄집어내고 싶진 않지만 누가 건들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왜요? 나는 교회에서 상당한 중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누가 이걸 건들면 조금 자존심을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확신이 없이 아직까지도 숙제로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정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데, 정말 내 천국이 없다면 내 신앙도, 내 직분도, 내가 외침도, 찬양도, 헌신도, 믿음도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우리는 듣고 내 입으로도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늘 항상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불안함.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것을 체면 때문에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혹시 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가 간다면 어느 해보다 가장 행복한 2026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왜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 요한 성경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거든요. 내 아버지고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고 있다. 그러면 신기하게 또 한 가지,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멘, 정말 온전히 주님은 오늘 지금도 내가 거할 곳 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명확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 명확하면, 그러면 주님이 내가 거할 그 초소를 주님 준비하고 계시죠. 정말 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저는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저는 그 핍박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저도 정말 온전히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곳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 내가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만약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찬양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직분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자.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잉태도 출생도 인생도 과정이듯이 죽음도 과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잉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과정은 그 다음 단계 죽음의 과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과정은 새로운 부활을 위한 또 다음 과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의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 호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또 온전히 내게 주신 그 영광을 함께 보고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참된 소망, 천국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비전, 천국입니다. 우리 영혼의 꿈,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함께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정말 시험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낙심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왜 그래? 우리 천국이 있잖아. 우리 천국에서 볼 사이잖아. 참 우리는 능히 이 환난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영광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함께 승리하자고. 우리 26년은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우리 태평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우리 만나교회 가서 저도 그렇게 이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함께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